본문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회개는 구체적으로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증인으로 서게 되면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체는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사체를 만지게 되면 의식상 부정하게 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시체를 만졌거나 출산, 나병, 피부병, 유출병, 설정, 월경, 혈루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과 닿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그 맹세의 성격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면 이것으로 인해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여 기도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복한 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암컷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입니다. 만일 가난하여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할 경우가 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과 헌신은 모두 반드시 필요한데 정결케 한 후에 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립니다. 이는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한 마리는 규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속죄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를 위해 속죄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속죄제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두셨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곧 약 2.2리터를 예물로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속죄제물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이 필요했지만 속죄제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화제물 위에서 불사른 것은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